오늘은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자들이냐면 사회적인 규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어떤 규칙들로부터 벗어난 행동들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제재해야 되는데 우린 이렇게 답할 때가 많죠. 내 맘이다. 내가 하겠다는데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이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고백일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울 사도께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상의 제물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로되 먹어도 나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이라 해도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그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내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보다 내 지체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멘. 너희가 중요했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자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 권리가 있지만 이것들을 포기하여 너희의 종처럼 나는 될 것이다.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있다면 내가 유대인들로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지만 율법이 있는 자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갔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들처럼 다가갔고 약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지만 그들처럼 약한 자로서 다가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에게 사례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받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너희들에게 나아갔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그런 희생, 바울의 그런 양보, 상대의 필요에 맞추기 위하여 포기하는 듯한 이 귀한 모습들을 보고 교회 안에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공격했냐면 자기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후원금도 받지 않은 거고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유나 맞추며 무능력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변호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1절과 2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이 말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건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까 내 사도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누리셔도 됐지만 그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사 스스로 종이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고 참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한 포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 이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비용을 충당해야 했겠죠.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어요. 스스로 돈을 번 거죠. 그럼 바울은 항상 자비량 사역만 했느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어요.
먼저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또 가장 많이 후원한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바울 사도의 사례비를 계속 충당해 주었고요.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도 바울 사도의 후원비를 주었다는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어요. 다만 고린도 교회에서만 후원비를 받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바울의 이런 부분들을 비난한 겁니다. 뭐라고 비난하냐? 자기 스스로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여기니까 사례비를 받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증거는 후원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복음을 전한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의 사도된 증거가 아니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기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이 다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나도 사도들처럼 마실 권리가 있다.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은 사역에만 집중하고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지금 막 일을 했잖아요. 자비랑 사역한다고. 근데 나에게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럼 더더욱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군복무를 하는 자가 자기 비용으로 하는 자가 있는가? 포도를 심은 자가 그 열매를 먹는 건 너무 당연하고, 양을 기르는 자가 그 양의 젖을 먹는 것 또한 너무 당연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너희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냐. 심지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한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게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식을 밟아 떨다가 소가 그 곡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도 아까워서 소에게 망을 씌웠단 말이에요. 못 먹게. 근데 율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써서 일하고 있는 그 소에게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되게 따뜻한 거예요. 소에게도 엄청난 배려를 하잖아요. 하물며 사도인 내가, 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물며 사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성막과 성소에서 일하는 자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물로 생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도록 그렇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건 너무 마땅한 권리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마땅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당시 철학자들 중에는 순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강연하고 또 토론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당연히 고린도도 헬라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민한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이 순회 철학자들의 값싼 지식처럼 될까봐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나도 혹시라도 너희들에게 후원금을 받으면 여러 철학 지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취급받을까봐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는 또 우상신전도 많다고 그랬죠.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방인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신전이 많았고 이 신전에서 일을 하는 우상 사제들이 많았어요. 이방 사제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먹거리는 상당히 풍성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이방 우상 신전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려고 내가 그 이방 사제들처럼 먹을거리 찾으려고 교회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하여 내가 마땅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이 모든 걸 지켜본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더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증인들이 아니더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주인이고 이익이 주인인 세상 속에서 돈과 이익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복음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래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한대요.
더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예배를 포기한대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좋은 멘토들을 찾아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들은 포기한대요. 과연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조금 더 이익을 얻겠다고 복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을 위한 포기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자유자였어요. 누구에게도 얽매인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죽을지언정. 여러분,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 아니죠? 죽어도 못해. 이 말은 굉장히 결연함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려지는 건 나 죽는 것보다도 싫어. 이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가오가 있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잖아요. 그걸 건드리거나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안 돼. 그것만큼은 절대 안 돼.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는 것 나 절대 용납 못해. 그것만큼은 안 돼. 차라리 날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뭘까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전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영광인데 이 영광스러움을 헛된 대로 돌리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난 죽는 게 낫다. 이 영광스러움을 빼앗는 일들이 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움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나의 영광을 포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역시 계시죠.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 유다가, 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6월절 만찬의 떡을 나누던 그 장면입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갔다는 건 십자가 사역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팔러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일로 인해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내가 영광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십자가에 곧 달릴 일 때문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니죠. 저주의 십자가죠. 그래서 비난했어요. 네가 왕이라며. 너 자신 한번 구원해 보시지.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비난과 수치와 모멸을 당했던 자리입니다. 나의 영광을 포기한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자리였어요. 왜요? 그 복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었거든요.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였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죽을지언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럴듯한 종교성과 미사 여구들만 늘어놓으면서 나를 드러내기에 바쁘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유익을 얻고 내가 더 칭찬을 받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진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맞다면 오늘도 내가 죽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위한 포기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아멘. 내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있으니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물론 내 자의로 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내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왜요? 사명을 받았기에.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의로 행하지만 자의로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해도 나는 할 것이다. 왜요? 사명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먹고 살려고 이 일하는 거 아니고 상 받기 위해서 이 일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삭시 없고 내게 상이 없다 해도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죽지 못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먹고 마셔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고요. 자유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고요.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고요. 공부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고, 승진해야 될 이유들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정말로 예수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복음이 아니면 내게 생명이 없다는 걸 고백하세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 사명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울의 상이 뭔지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게 내게는 상이래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게 상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꼭 나타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누가 나타났냐면 팔각 모자를 딱 쓰고 해병대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학교를 다니는 해병대 예비역들이에요. 이들이 꼭 군복을 입고 팔각모를 쓰고 나타납니다. 입구에 서서 교통 정리하고요. 차들 다 안내하고 학교 행사들을 막 도와요. 해병대 출신들이 왜 저렇게들 하나? 여기 해병대 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는 없군요. 학교에서 혹시 부탁했나? 아니면 뭐 하루 알바비를 주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부탁하지도 않았고 알바비가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이들은 왜 이런 짓을 하죠? 군부심이라고 그러죠. 요즘 군부심, 해구심, 해부심, 해병대의 그 자부심이에요. 우리 특전사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예,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군복 입고 오시길 바라면. 군부심, 내가 해병대, 이 사회에 유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자신이 해병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나와서 다 교통정리하고 학교 행사들을 막 돕는 거예요. 그날 하루 수업은 다 빠지는 거죠 뭐. 수업도 빠지면서 돈 한 푼 받지 않으면서 기꺼이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해병대로 섬기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요. 내가 해병대야. 그래서 내가 이런 일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게는 영광이고 기쁨이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사명과 비전과 이런 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왜 이게 없으니까 살아도 사는 것처럼 못 살고.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들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내겐 귀한 것이 아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여겼고요.
이 고백대로라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사명이었어요. 이 말 들으면 바울 같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다른 안 돼요. 이거 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하는 고백이지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이런 생각 드십니까 혹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세요. 생명이 있으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 사명이 끝나는 날이 여러분 죽는 날일 겁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되게 참 귀한 분들이 이른 나이에 주님께 가는 경우들이 있죠. 저분은 이 땅에 더 남으면 많은 일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 사명을 다하니까 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게 아니고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남겨두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명을 모르고 사니 식은 가슴 갖고 사는 것이고 의지 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북클럽 모임에서 읽고 있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디가 어린 시절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같이 오다 보면 그 길 한편에 돌로 쌓은 높은 담이 있는데 높이가 3에서 4m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막 호기심 있잖아요. 올라가고 싶고. 근데 너무 위험하기도 했고 높기도 했고 그래서 누구도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데 하루는 케네디가 걷다가 쓰고 있던 모자를 던졌는데 담벼락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집에 가서 모자를 잃어버려서 혼나거나 하나는 담을 넘어 모자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다. 벗어던질 모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벗어서 모자를 던지니까 이 위험하지만 평소에 그냥 지나갔지만 이 오를 이유가 생기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늘 환경 탓하고 여러 상황들 탓하지만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건 어디에서 오냐면 사명에서 오는 것이고 비전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몇몇 선교사님들이나 헌신단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의 모세 그 고령의 나이에도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많게는 300만 명까지도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광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모자를 던졌기에 출애굽할 이유가 분명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85세의 갈렙은 어떻습니까? 헤브론 산지를 향해 그 모자를 벗어 던지니까 정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저 땅을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그 무섭고도 무서운 그 산지를 향해 모자를 벗어 던지니까 쳐들어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꿈을 가졌던 다윗은 그 무서운 적 골리앗도 쓰러뜨렸지만 왕이 되어 편안한 시간에 있을 그때에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음욕 하나도 다스릴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벗을 모자가 없어지니까 음욕조차도 다스리지 못했다고요.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사사로 부름받고 블리앗을 박살내야 한다는 그 분명한 비전이 있을 때는 1000명도 나귀 턱뼈로 1000명도 쓰러뜨렸던 그 위대한 삼손이 벗어던질 모자가 없어지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기대어서 무기력하게 머리가 밀리고 쓸모없는 존재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다 벗어던질 모자가 있었기에 비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쓰셨지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사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우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고 정말 눈물 뿌려 기도했던 시간도 있었는데
이 벗어 던질 모자가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예배할 이유가 사라지고 기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자꾸 편안함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축복인 양 여기며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벗어 던질 모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편안하다고 해서 그냥 사시면 안 된다고요. 예배할 이유를 만드셔야 하고 기도할 이유를 만드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할 이유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슴 뛰게 하는 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내 안에 그 가슴 뛰는 사명 때문에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절제하며 사는데 우리는 하늘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이 하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 더더욱 마땅한 일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포기하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린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요. 혈압이 조절되고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피부의 탄력이 유지되고 변비도 예방이 돼요. 등등등 물이 있기 때문에 얻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근데 물이 우리 몸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액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이 고정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어떤 곳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들어있거든요. 이 물의 모양은 뭡니까? 물이 모양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은 이 물의 모양은 뭡니까? 컵 모양이죠. 컵 모양. 이 컵 모양이잖아요. 맞죠? 이제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셔야 되는데 이 컵 안에 들어있는 물의 모양은 컵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릇에 담기면 또 그 그릇의 모양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물의 능력이에요. 만약 자기 모양을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나아갔고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나아갔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갔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 마치 물처럼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내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자기 권리나 포기하고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바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물이 되는 그 삶이야말로 기꺼이 포기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그분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 직장 동료를 대할 때, 학교 친구들을 대하고 손님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대하고 교회 지체들을 대할 때 여러분 나를 고집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머금은 채 물이 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가 죽어질 때 복음은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된 자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